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 정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제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올 한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올 한해의 표어와 주제를 가지고 신년 특세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찾아보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난 4일 동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신앙의 전부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날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탄생하기 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미 지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는 이 버린 돌로 여겼는 것이죠. 하찮게 쓸모없게.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은 이 집의 머릿돌로서 기준이자 기초이자 우리 신앙과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절대성을 받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뿐인 신앙, 머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라. 네 번째로는 예수 이름의 특권, 무엇인지 구하면 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은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고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처음과 끝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내 자랑,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과시하고 내 우월감을 드러내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좀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거요 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것인데 내가 좀 뭘 했다고 자랑하고 노력했다고 자랑하고 가졌다고 자랑하고 이런 건요 다 어리석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하셔서 주님 일 위해 사용하셔서 또 이것을 주님 이렇게 손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일은 이틀에 걸쳐서 예수의 이름의 요구,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틀 동안에 나누고자 합니다. 체인점 있죠, 그죠? 예, 체인점. 한 식당이 또 뭐 한 기업이 너무 잘 되면 그러면 이제 막 체인점을 엽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판을 보면 맞아, 저 집 맛집이지 하고 그 집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간판을 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간판을 다는 순간 본사에서 나와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맛의 기준을 측정하고 또 위생을 점검하고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 하나의 지점 때문에, 이 체인점 때문에 망하거나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에 간판을 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의 간판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전 삶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주일 하루나 혹은 삶의 일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을 밑에 보시면은 헬라어로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게 되는 모든 것,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에요?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살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간판을 걸었다면 우리의 말도 행동도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의 이 기준에 맞게, 그분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란 간판만 달고 있는 삶이 아니라 본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기준에 맞게, 그 엄격한 기준에 맞게, 그 엄격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데 어떤 말요?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렇게 하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라, 적당히 해라,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라. 그렇게 하도록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한 직원이 분노에 찬 메일을 막 써서 막 보내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밑에 자기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메일을 보낼 때 회사 로고와 회사 이름이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감정을 쏟아냈다가 내가 이걸 보내면 누구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회사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기를 멈추고, 그래, 내가 이렇게 보내면 회사가 욕먹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을 고치고 톤을 낮추고 문장을 다시 정중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실에서 PPT를 아주 일찍 올려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 경찰관이 이야기해요. 한 경찰관이요, 사복을 입었을 때는 막 그죠?
표현하는 거, 막 화를 내고. 근데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이제 국가의 공인된 이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표현도 자기 감정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짜증이 나도 참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막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그런데 정말 내 앞에 예수의 이름이 붙여지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의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누구도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모른다고 강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하면 참 맞을까? 근데 말하고 나니까 실수했어요. 그러면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의 이름에 맞을까? 그렇게 행동해야죠. 좀 행동도 예수의 이름에 맞게끔 예수의 사람으로 하는데 실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또 그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표현을 해야죠. 내가 그런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인생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에 맞게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 제가 제대로 한 게 맞습니까? 근데 계속 마음에 뭔가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고치고 반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조심성이 있어서거나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동이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할 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판이신 예수의 이름, 본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 간판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정말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고 진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예수의 이름의 간판이 빛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가? 이 앞에 오늘 읽은 17절 앞에 1절부터 16절 안에 바울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과 행동만을 제가 추려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더 적용해보고 또 여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 바울이 이 앞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비방이라 말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악평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 때문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누가 나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지,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점, 단점, 약점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게 악평이죠. 그래서 악평을 퍼뜨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말은 추잡한 말, 음란하고 더러운 말, 불쾌한 대화예요. 불쾌한 말. 그래서 대화하면 왠지 불쾌한 게 있잖아요. 마음이 찜찜하고 이상하게 말을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이상한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 뭔가 마음의 깊은 뉘앙스, 좋지 않은 걸요 표현하는데 애매하게 둘러서 표현하는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 대화가 나면 뭔가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고 집에 가서 속상하고, 이런 말은요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툭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뭔가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이게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거짓말은 의도적인 왜곡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말.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꼬투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 잡아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해서 퍼뜨리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는 말, 이걸 훈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려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서 듣는 순간 내가 그 사람 싫어, 그럼 싫은 쪽으로 다 해석해요. 말을 없는 말도 지어내요. 그건요 인간의 그 미워하는 감정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요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말을 더 덧붙이고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다가 내 마음을 쏟아서 악평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뭔가 말했는데 말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말하고 나면, 대화가 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대화했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말을 듣기도 싫은 우리는 그런 말 대화도 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참 저 사람 만나 대화하면 1시간이 뭐 그냥 10분 흘러간 것처럼 흘러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다음에 또 만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 그런 대화, 말을 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또 하지 말할 행동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음란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입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더러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부정이에요.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게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이 탐심이 우리의 삶의 욕망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욕망을 가지면요 그거 제어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야 되고 취해야 되고 그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란 것은 우상 숭배,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노여움이란 것은 폭발하는 분노예요. 분노가 표현된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 행동으로, 감정으로, 얼굴로 표현되면 노여움이에요. 근데 부담은 뭐냐 하면 저장된 분노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그거를 그냥 표현하지 않으면 분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여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다 버리라. 다 버리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특별히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가장 복된 말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대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대화하다 보니까 문득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 집사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인데, 교인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하나님 말씀은 없고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할 대화들이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이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잠깐 대화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할 대화예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비난하고 악평을 쏟아내고 거짓말하고, 그죠? 그런 말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난 주일에도 이제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삶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께, 이제 제가 정확한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노력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 제가 하니까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나와서 하는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대화를 들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참 교회 잘 왔다.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대화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신앙의 힘을 얻고, 그런 우리가, 특히 우리 참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그래도 앞장서서 나가신 리더들이신데, 리더들이 그런 대화를 해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믿음의 대화, 은혜의 대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대화, 그런 말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우리 동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리고 해야 할 행동들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나타나는 것, 긍휼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행동을 말하고, 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 내가 낮아져야 다른 분과 관계가 회복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죠. 온유한 분들과 함께하지, 이렇게 격노케 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오래 참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 행동,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이 사랑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거짓말을 멀리하고 가르치는 말, 권면하는 말, 신령한 노래와 찬양의 말이 우리 입술에 늘 가득하기를 우리 오늘 기도하고, 그렇게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음란과 부정과 탐심과 이러한 모든 노여움의 행동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도 많이 실수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또 올 한 해 우리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도 과거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일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앞에 드렸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교회 처음 6년 전의 모습 혹은 처음 예수 믿을 때 모습과 제가 똑같은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많이 고쳐주시고 다듬어 가신 게 보이더라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해도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조명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 예수 이름의 간판이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올 한해 더 말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더 행동하게 하셔서 주님 예수 이름의 간판을 빛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주의 말씀을 줬습니다. 너희가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내 말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빛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 말이 하나님 정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령한 말들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신령함들이, 은혜가, 영적인 비밀이, 생명수가, 말씀의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나의 행동을 주장하셔서 나의 얼굴의 표정과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행동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긍휼하고 예수님 안에서 오래 참으며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며 더 넓은 그릇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또 올 한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이 요구를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 오늘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에 회개형을 부으셔서 회개함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교회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갱신과 개혁과 변화가, 말씀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다면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은 주님께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이 다시 타올라 한국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은혜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한국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 말씀의 진리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그 보혈로 씻으며 다시 정결케 되어 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직하고 공의롭고 바르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개혁되고 갱신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마음,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렸던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모든 영혼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영혼, 다음 세대는 결코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갱신을 주시고 말씀의 개혁을 주시고 진정한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통해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하시고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 영적인 생명이 넘쳐나
모든 세대가 살아나고 모든 세가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붙여주셔서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하나님 전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리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금요기도회, 잃어버린 새벽기도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사명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더욱 쓰임 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둘러싸셨사오니 내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만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힘을, 그 은혜를 저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일이 세상에 교회에 큰 업적을 세우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는 격려를 받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으며, 누군가는 잘못된 서서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또한 나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말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 역시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이 되게 하셔서 저의 평생을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고, 교회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는 많은 영혼 모든 세대를 품고 일으킵니다. 교회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가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한국교회 안에 함께 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갱신되고 진리 가운데 변화되고, 먼저 선자들이, 앞선 세대들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에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내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신실하고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오늘도 주님 우리의 1년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